기적을 만드는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냐? 고통과 어두움과 멸망과 좌절 속에 살던 나를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때가 되므로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이냐? 홍해를 건너온 신앙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예수의 피,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나는 구원의 발견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적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죽어야 할, 사망에서 죽어야 할 그를 죽지 않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구원.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만사 형통의 복이 올 줄 알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지요? 배고프지요? 하면은 죽잖아요. 고통이야. 홍해를 건너와서 예수 믿는 구원의 백성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 삶보다도 다 힘들어. 더 어렵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사업도 더 힘들어. 어떤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주일날 식당에서 고깃집을 하는데 평소 6일 동안 돈 버는 것보다도 주일 하루 매상이 비대입니다. 그만큼 주일날 돈 잘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부담 없이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먹고 다닐 거 다니고 막 부담 없이 했는데 홍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안 나가려니까 목사님 집어야 되고 성도 보고 미안해야 되고 또 그냥 얼마도 아니고 또 밥값도 내야 되고 말대로 먹어요. 아주 뭐 간섭도 많고 또 귀찮게 뭘 또 목사가 그냥 교회에서만 하지 그것도 못해서 집에 가서 또 설교한다고 또 집에 온다 그러지 또 집 청소해야 되지 또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막 아우성치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차라리 옛날 종로는 애굽의 삶이 우리 더 좋다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괜히 우리 종으로 신분은 종이었고 천대받았지만 우리 배고픈 일은 없었다. 헐벗은 일은 없었다. 목마른 일은 없었다. 근데 광야에 와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못을 향하여 생수를 먹이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며 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뭐요? 예추가.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너무 막 맛있게 먹더니 감사하면서 먹더니 그것도 조금 지나가니까 뭐가 권태가 왔어. 어떤 남자는요 그때 즉시로 밥을 해주고 반찬 해놓은 것만 먹고 한 끼만 반복해서 나오면 안 먹는다는 남편이 우리 직원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이미 가진 거니까 버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때마다 밥 해줘야 되고 드신 밥 해줘야 되고 반찬도 계속 바꿔서 해줘야 되고 온통 신경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으니까 실증이 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는 걸 깨닫으셔요.
군인이 4주 6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그런데 4주 6주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군인 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딱 써먹기 위해서, 언제? 전쟁 때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수시간을 투자하며 고난, 고통을 겪게 만들죠. 그렇게 특수훈련을 받은 군사가 전쟁이 터져도 죽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광야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인데, 이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영성훈련.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와 동행하면 기적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기적을 만드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이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앙. 보고도 눈으로 봤는데 믿지 않아. 보고도 안 믿어. 이게 누구냐? 바로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을 통해서 불러낼 때에 10가지 재앙이 바로 보잖아요.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 재앙, 다 장자가 죽는 것까지 보잖아요. 근데 바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며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내 주변에 많은 기적과 인적 표적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신앙. 누가? 교회 안에 있다.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믿지 않는 신앙은요,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 5,000명씩 500의 기회를 보게 되면 수천 명이 넘잖아요. 보고도 예수는 안 믿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 어떤 신앙이냐면요, 예수에 대하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 문제는 뭐냐? 안 믿어.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500의 기적, 먹을 것이 있어. 예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예수 앞에 나오면 먹을 것이 있어.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어. 그분은 어떤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누구요? 무소부자신 분이야.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님이 있어.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현상을 보고도 안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아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땅에 썩을 것, 종과 동록이 해안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오늘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요, 그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자가 주체가 되었어. 내가 주체가 되었어.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해. 그래서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설명을 해주게 돼요.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의 보혈을 외치는 교회가 극히 적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저 분주하게 바쁘게 왕래하는 저 사거리에 저 수많은 무리들을 한번 봐봐라. 참으로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는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요, 새벽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분주하게 교회를 왕래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능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예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를 믿고 예수에 대하여는 말을 하는데 그 자신을 믿지 않더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수년 동안 봉연을 다니면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이래도 되느냐, 내 마음에는 회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믿느냐. 너 목사잖아. 목사다니까. 목사. 은혜를 끼치면서 일을 하는데 내 중심에는, 속일 수 없는 내 양심에는 목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목사 맞아.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에 주의 음성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겠니? 그 얘기 뭐냐? 너는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녕 너는 나를 믿지 않구나. 일 쳐다보세요. 손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아십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자기가 연구한 한 분야 박사들이 그 한 부분을 그들은 강의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보고도 믿지 않으시, 옆에 안전병이 일어났는데도 합니다. 암 환자가 치료받았는데도 합니다.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의학 박사가 얘기했는데 얘를 낳았어. 그래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력이 있을까요? 없어. 오직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귀신을
현장에서 쫓아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야, 그 집사가 대단히 그 귀신이 나가서 아이고 귀신이 말을 하네. 아, 신기하다. 막 떠들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정녕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장로파, 집사파, 권사파 해서 교회에서 늘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사탄의 소굴이 되어서 분쟁이, 다툼이 일어난다. 파멸이 일어난다.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왜? 그들은 예수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학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된다. 다 알고 있었어. 정말 그 중심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툼뿐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특징이 뭘까요? 분쟁, 다툼만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 하나님께서 몰랐나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복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는 시, 보고도 믿지 않는 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들 있잖아요. 여인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을 가잖아. 어떻게 해요? 향료를 준비해서, 향수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향료를 준비해서 가는데 그 예수 무덤의 큰 문, 돌멩이 문을 누가 치워줘야 될 텐데 우리 여인들은 안 하는 데는 힘이 없어서 그 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가기는 가는데 예수를 볼 수 있을까? 무슨 걱정? 쓸데없는 걱정. 마리아 일행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 준비해가 향료를 준비해서 물질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준비했다니까. 근데 가면서 우리가 가기는 가는데 그 예수의 무덤에 돌무덤에 그 문을 누가 치워줄 거냐 이 말이야.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근심 걱정에 눌려서 우울증 걸려 자기를 하고 자살을 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장면을 보면 십자가를 붙이지 않았어. 예수 믿노라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갔어. 왜? 돌무덤 문을 누가 치울까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문이 닫혀져 있어서 열려져 있어. 아, 그 봤어요? 본 같은 얘기야. 열려 있었어. 할렐루야. 누가 치워놨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안을 들어서 봤더니 예수님 안에 계셨어. 얘들아, 홍길사 어서 오너라. 아이고 이렇게 했어. 없어졌어. 응? 있었어 없어? 온 같은 얘기야. 없어졌다는 거야. 아 이는 명작은 없잖아. 없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리가 지금 잠옷을 던져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다 개인이 있었어. 질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없는 것은 주님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연을 사는 공간 가정에 질서가 돼 있어요. 정의정돈 잘 돼 있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짓고서요 개집보다도 못하잖아.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한편 그런 말 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퇴근해서 와보니까 집이 정의정돈 잘 돼 있는 거예요. 여보, 오늘 장모님 왔다 갔어? 아니요, 목사님 왔다 갔는데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 내일도 목사님 왔다 가라 그래라.
정리정돈이 안 된 집구석에 목사가 모처럼 신방 보니까 정리정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내일도 목사 보라 그래라. 왜? 날마다 정리정돈 하자는 거지. 마귀의 역사의 속을 보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질서를 흐트러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의 역사하느냐, 참 진리 비진리를 혼돈케 만들어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 참과 거짓이 구별이 안 되도록 누가?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혼란케 만들어요. 창세기 입장 보면 하나님 창조 원리가 나오잖아요. 캄캄한 밤입니다. 빛이 없었잖아요. 혼돈에 딱 뒤엉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중에 있을 것, 땅에 있을 것, 위에 것, 밑에 것 다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질서가 있습니다. 삶이 혼탁하고 혼잡스럽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되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보고도 믿지 않는 시기는 내 집에 가보면 진짜 질서 있는 정리정돈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흥분하게 사느냐, 딱 나오잖아요. 목사가 가서 참이나 거짓이나 얘기할 거 없어. 본인이 알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보고도 믿지 않는 신앙이라면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데. 마리아, 그래서 빈무덤을 벗어나 마리아 일행이, 예수님이 없어. 이거 옷은 저기 다 있는데. 그 무덤을 지켰던 자가 경비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뭘 찾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는 벌써 살아서 갈릴리로 갔어. 그래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래.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일행이 막 지금 막 정신없었어. 킥보드를 타고 갔는지 하여튼 뭐 봉고차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허겁지 못 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르고.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해? 안 믿어.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17절. (28절)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요? 믿는 부활하신 예수께 영광 예배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가 쑥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로 보지 않고 뭘 봐? 유령물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정령 부활의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취급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보고도 믿지 않는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관념적 신앙이에요. 오늘 수많은 교회의 무리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부활의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지금 말세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얘기하고 있어.
날마다 부활을 외치지 않는 이 교회가 부활의 예수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가 안 됩니다. 하나의 절기로만 끝날 사건이 아니란 말이요. 오늘 저희는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리석기 그지가 없는 겁니다. 바보 정신이요. 부활의 예수님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살만한 인생 존귀한 자지. 부활이 없으면 너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기독교의 본질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마귀의 소굴이냐고요. 그러면서 거짓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콤한 얘기 하는 거예요.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당신 구원 받는 거야. 아이고, 설대속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하는.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 오니까. 맨날 부활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니까 성도들 아침부터 그 얘기한다고 안 오니까. 오늘 한국교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 일찍 마치려고 그랬어요. 안 마치면 제가 힘들어질까봐 일찍 마치려. 그래도 제가 할 말은 다 하고 마칩니다. 계시록 찾아가요. 계시록 18장에 가요. 지금 제가 원고에 없는 말씀하고 원고에 좀 다른 얘기인데 18장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더 시간 가더라도 차근차근 다 찾으셔야 돼요. 계시록 18장 18절 18하고 이상하네. 18장 여기죠? 여기서부터 10절에 있어.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416페이지 찾아봐요. 지선 다 찾으셨죠? 자, 우리 맛을 벗어서 괜찮이 코로나 없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자, 찾으셨어요? 우리 홍시원 찾으셨나? 모처럼 눈이 집중하니? 다 찾아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거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어떤 권세를 가요? 큰 권세를 가졌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되었다.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또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며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유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른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지요. 또 시작.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너는 받지 말아라 하는 택한 백성들이 한 얘기요. 나오라는 겁니다. 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불량을 기억하신지라.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며 그의 썩은 자녀로 썩은 자녀에도 갑절이나 썩어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심판주 하나님 강하신 자신.
그와 함께 음행하고 라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파이도다 파이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봤어요. 제가 다시 몇 번 읽으면 영감이 와요. 현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목사가 교회를 비판해야 되나요? 아니요.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사치에 빠져있잖아요. 그 사치가 뭐예요? 인테리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현대식 건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 음행에 빠져있어. 음행이 뭐예요? 예수 없는 가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도 정하고 있잖아요. 정글시도 WCC WEA 천주교 불교 손잡고 우리 하나다 같이 하자. 비판하지 말고 종교를 인정하자. 동성애 창세기 미래에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숫자 많이 끌어인 모이는 물량주의. 이거 지금 바벨론이랑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19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혼자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혼인까지 천국 예수가 오기 전에 이 사건이 근데 아주 좋은 말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지금도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맡겨주시는 겁니다. 원성지 마세요. 네. 성경을 가지고 왜 안 한다고?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네. 예수가 함께한 것이 성전이라 됐잖아. 네. 예수가 있는다고요. 사람 원고 만들어서 듣기 좋은 사람이 웅변하고 연설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교회냐고요. 교회는요 예수만 외치는 곳이에요. 네. 왜 추모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왜 올리는 거예요? 그잖아. 그리고 신을 잘 사람은 신은 좋은 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식과 외식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봐요. 더러운 음행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의 세력을 치부하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음성에 오는 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그 성도들이 뭔지 알아요? 아니 목사님 교육 교육비가 다 교회인데 뭐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목사님 교육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일은 아니고 이런다고. 많은 교회들이 성경으로 가면 서로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교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 붙어 있다고. 이건 누구예요? 사탄의 역사 아니겠어요? 옆에 잘 되면 축복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회 잘합니까? 다 가서 배웁시다. 한 명가 선을 이루고 있는 자는 없는 교회를 도와주고 서로서로 해야 되잖아요. 바벨탑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벨탑이라고요. 교회가 지금 바벨탑이 되고 있잖아요. 교단이 지금 바벨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단들이 모여서 숫자 늘려 다 뭉쳐버리고 우리 10,000명 된다고. 우리 교회는 7,000 교회가 모였다고.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 구원하고 무슨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지나가 다시 사고 가면 여러분 여기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입버릇처럼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만남의 복의 길을 줄 축원합니다. 네. 교회 잘 만나야 돼요.
건물되어 있는 교회 가니까 헌금 안 해도 되더라. 아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야, 문화시설 잘때 프로그램 좋더라. 아, 성가대 잘하는데 보도 믿지 않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치스러운 교회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저께 지나가는데 옆에 교회 그 전도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이요. 사모들이. 여보 교회 짓는데 잘 짓고 있어요. 아,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언제 이사 가요? 내년쯤 가는데. 이거 교회 팔아야 되겠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얼마에 내놨어? 모르겠어요. 왜요? 이러더라고. 아, 그건 이거 내 건물 살려고 그랬어요. 아, 내가 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건물이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팔고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처소일, 임시 처소일 뿐이요. 그런데 그 임시로 잠시 무너질 그 장막에 우리는 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그 뭐냐? 인간 교회가 인간 바벨탑이 됩니다. 목사의 바벨탑.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인 목사가 보기 힘들어가. 목사 보세요. 여기 목사 하고 있는 건 조금 모입니다. 얼마나 모인데? 한 2만 명 모입니다. 이게 목사다. 이게 조금 모이는데 2만 명.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는요, 다 들어와서 식당에 저 구석에 앉아가 갈비 고기 먹어야 돼. 부족한데 더 다른 사람 못해. 저쪽 더 달라 그래. 얻어먹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요, 현실. 제가 연합회 가보면 그 집 하고 앉았어. 교회 잘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사는 인간인지라 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목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똑같아. 그러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있느냐를 봐야 돼. 생명의 예수와 더불어 살려고 몸부림치는가를 봐야 돼. 어차피 흙투성이요. 죄투성이라니까. 냄새 나는단 말이요. 마지막 세 번째.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사업 열매가 목사님처럼 예수님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봐. 안 돼. 예수님처럼 못 살아.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교회는 옳은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완전한 데가 없어. 그런데도 포기하고 바벨탑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앙.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있잖아. 근데 그들 예수를 몰라. 안 믿어. 뭐 얘기를 하고 가니까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를 나오는데 이분이 구원주 예수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는. 부활의 예수를 못 믿어. 옆에서 지금 여기 삶의 예수님이 함께하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예수가 사탄으로 물러가는 거래. 예수가 사탄 되어버려. 이게 현실이잖아. 그런 내 삶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겠어. 성령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기적은 언제 났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예수의 능력의 믿음이 예수의 받은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가 나타났어. 누구한테? 도마한테. 도마한테 나타났어요. 눈을 보잖아. 예수님이시네. 선생님. 근데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나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의 못자국의 손을 만져보잖아. 옆에도 만져보잖아. 진짜 맞네. 얘가 진짜 맥이네. 이런다. 이게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예요. 부엌에 있는 도마는 늘 뭘 얻어 터져? 한날 칼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도마가 돼야 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의 칼로, 말씀의 검으로 만난 것을 쏴야 돼.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우리 도마보다도 못해.
보면 확인해서라도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는 그나마 포기하고 있어. 하나님 다 하실 것이 뭘 그래. 이게 믿음인 줄 알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늘 평소에 얘들아, 너 저 헤롯 성전 수십 년, 몇백 년 동안 만든 저 성전 내가 다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내 교회 세울 거야. 그랬더니 안 믿어. 그것도 예수님이 죽는 거죠. 쓸데없어 한다는 거지. 이단 중에 유대인들 봤을 때는 상이단이에요.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내가 3일 만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지을 것이며 너희들은 우리 어디서 만나느냐? 저 갈릴리로 가자. 왜 예수님이 하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을까요? 여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 왜 하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야 되느냐? 산이 없어서 많이 있잖아. 예수님이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전도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 역적은 이방인들의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복음으로 바뀌잖아요.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이제 뭐도 거듭나서 복음을 바뀐 예수. 할렐루야. 복음이 외치는 것이 갈릴리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복음이 예수로 살아가야 돼. 이 갈릴리. 그렇게 그것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잖아. 손가락 떨고 다 했는데도 제자들 어디 계서 예수 죽으니까 뿔뿔이 다 헤어졌어. 옛날 직업으로 옛 모습 다 가버렸잖아. 갈릴리에서 그렇게 훈련, 교육받았던, 가르침받았던 것을 다 잊어버렸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다시 말씀하잖아요. 가서 얘기해라. 그를 내 제자들보다도 11명의 제자보다도 더 빨리 갈릴리 가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요한 1에 내 갈 길 주님 먼저 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내 한 발 앞에 주님 먼저 가시고 계신다. 이 갈릴리 사역이에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오. 광야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그곳에 계셨어. 추울 때 불기도 걸어, 더울 때 굴기도 걸어 나를 인도에 가시고 계시면 아멘. 할렐루야.